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을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 가족들 중에도 충분히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사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작부터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신자들에게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본문은 이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들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제가 강해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당시의 고린도는 굉장히 다양한 이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음란이 굉장히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그리스 로마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위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봤던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고린도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지금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그 도시의 이름 하나가 보이죠? 뭐입니까? 아테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름 그 자체에도 드러나 있듯이 아텐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저 그림은 그리스 지도입니다. 자, 고린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리스적인 색채, 로마적인 색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며 그리고 이 다신교를 섬겼던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밖에만 나가게 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역시도 이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개종을 하기 전까지는 수십 년을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 가운데 그대로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되면 이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전의 습관을 따라 그 우상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 불신자들과의 연합과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음행과 음란이 가득해 도덕적인 관점이 심하게 무너진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음행과 음란에 물든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관념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평범한가는 이 사람들은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들을 하고도 그것을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히려 음행에 대하여 교만하여짐으로 그것을 쳐내거나 피하는 이 스스로의 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것을 말하고 다니며 자신들의 음행을 마치 자신의 그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이 음행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의 그 영역들이, 정의의 영역들이 무너지는 그 과정들을 바울은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관 가운데 물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볼 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권고는 성도들이 안 좋은 영향 가운데서 멀어져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멍에, 함께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멍에는 사업이나 친구 또는 이 결혼과 같은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차이가 서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성도가 믿음에 대한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그것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보니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처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성도의 지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절을 다룰 때에는 성도이기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며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든 비기독교인과의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기독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관계를 지속할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10장 31절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할 일이죠. 만약 어떤 모임에서 먹고 마시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먹고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굉장히 좋은 방향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이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관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모임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혹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다면 끊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의 깊은 관계나
긴밀한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 협력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만나고 협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협력의 관계가 신앙의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일에 행사를 잡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임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주일에 행사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란 모이기 좋고 만나기 좋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기에 좋은 굉장히 좋은 휴일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은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날이며 그날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 가족들과 굉장히 크게 싸웠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가족들이 자꾸 주일에 여행 계획을 잡는다고 친척들끼리 그렇게 하시면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오면 되지 않느냐, 주일 한 번 빠지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가족들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여행을 잡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과 그리고 저희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 생활 양식을 이 불신자들의 삶의 그 생활 양식에 그대로 맞춰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불신자들의 의존하거나 함께하는 생활 양식,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게끔 만드는 생활 양식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곧 신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신앙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요 결정이나 이 생활의 방향성에 있어서 믿음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관계에 조심스러워할 수 있어야 하며, 신앙의 장애가 생길 만한 관계라면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본문에서 발견하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세상과의 관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자리로 가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특정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자리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속된 자리로 나가서 그들의 삶과 어울리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곁에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본문 역시도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귀한 복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라면 이 복음에 세상적인 것들을 더해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필요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제자됨의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바울의 권면은 세상과 멀어지라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삶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야 할 것,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분별의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1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역시도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상인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치 역시 동시에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치들이 통용될 수 없는, 혼용될 수 없는 이 가치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중립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를 드리자면 이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 그리고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주법을 시행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도 금주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1800년도 후반에 금주법이, 그리고 조선시대 여러 번에 걸쳐서 금주법이 시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술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그런 관점 하에서,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술을 만들어 흥청망청 즐기는데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관점 하에서 나라에서 이 주조 자체를 금지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막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술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마시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술을 이 삶의 즐김의 그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호해지는 가치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술이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충격을 받으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의 100년 전의 술의 위치가 저희는 지금 마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약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친고, 그리고 사람들을 약한 길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마약들을 미국 내에서는 통용하는 주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품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이 마약이 어떤 위치에 오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6, 70년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죄라 이야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뒤의 변화가, 이 가치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의와 불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빛과 어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상에 대한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것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의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기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합당한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변화하는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 의와, 그리고 빛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또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굉장히 많은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린도전서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5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신령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꼭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성령의 전이시네요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을 봐서 성령의 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이며 옆에 있는 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성령의 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자부심 가운데 그 정체성을 항상 지키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바울은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그렇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19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원하시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항상 바라며 그 지혜 가운데에서 악하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지키며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